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든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런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오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와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든든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곳은 전통적으로 우상을 제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얻을 수 있었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예언의 어떤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두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 하면 소년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장군, 거인 앞에 나섰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 놀라운 말씀과 함께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어요. 블레셋 사람이죠. 무섭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많은 사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군대가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만 믿고 나서서 싸울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유인들의 모습을 보며 믿음이 무언가, 믿음의 특징이 무언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무언가, 믿음의 특징, 믿음은 결국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도 두렵지 않고 시험도 두렵지 않고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삶 그 자체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용을 부리거나 교만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러한 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줘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서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모여서 음식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꾸짖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서 16장 한 장에만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서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3번이나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타까운 모습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서 제자들이 가서 알렸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골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엠마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제외한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세 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완고해, 고집 피우면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말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집 피우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지금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의심 많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 표적까지 따른다. 귀신도 몰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이 손 얹어봐라. 낫는다. 놀라운 이적과 권세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도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실상,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상을 말하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설명을 해드리냐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믿음 없는 자로 살았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 하면 뭐라고 말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그의 인생이 의심 많은 도마로 맞춰졌습니까? 나중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멀리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맨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마는 아주 강하게 부정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정말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오늘 이제 보면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도마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에게 말해요. 내 손가락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9절 말씀, 요한복음서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믿음의 세대가 오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일시에 500의 형제들도 보았어요. 그러나 의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와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서로 가서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가복음서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이나 마태복음서 28장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활동할 그 당시 우리가 보는 이러한 복음서의 말씀은 없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복음서의 말씀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자꾸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밥 먹어놓고 또 밥 줘.
당신 방금 전에 밥 먹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막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금방 본 거 이거 예수님 아닌 거 아니야.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니까. 엄언 소리 한다고 했잖아요. 도마처럼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연하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6절 부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더욱더 뚜렷하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회복되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저 자신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뭔가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만 봐야 되고 인간의 귀로만 들어야 되고 육의 감각으로만 느끼는 거, 그것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사람보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만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믿는 자가 죽었어요. 믿었던 사람 가운데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아주 깊은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깨달았어요. 영으로서 깨달은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기둥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냥 끝마쳐지지만 바울은 어때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믿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더 깊고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또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놀라운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성령의 은혜로서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 별명이 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래 도마가 맨 처음부터 의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맨 처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도마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셨을 때 흩어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도마가 화장실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 그렇지 않겠어요? 제 갈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마가 어떤 부활에 대한 기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런 아주 완강하게 강팍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을 봐야 된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믿음이 회복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오늘 26절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도마가 믿지 못하였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면 도마에게 슬쩍 혼자 이렇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창자국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못자국 만져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예배 드리는 사람과 들쑥날쑥하는 사람과의 믿음의 차이가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 들어야 되냐? 바쁜데, 오늘 굉장히 바쁜데, 예식장에도 가요, 어디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일이 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밥으로 따지면 밥이 지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 영적으로 문제 해결함을 얻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잘 되어짐으로 우리의 범사도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도가 너무나 헐값으로 팔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성도는 이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떠나면 죄의 법, 사망의 법, 세상의 법에 사로잡혀요. 혼자 믿음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른 곳에 가서 이상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나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믿음이고 뭐고 나 정말 모르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충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미리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구하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가운데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알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 가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고
우리의 회복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와 복으로 충만케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큰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일평생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